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즐거운 추석 때. 즐거운 추석 보내. 자,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도 즐거운 추석 보내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 아니야?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의 영향력.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영향력. 자, 전사님이요. 올봄, 그러니까 4월이죠. 올봄에 코로나로 아주 답답했던 이 시간들을 잘 견뎌준 우리 아이들이 고마워서 야구 경기장을 정말 오랜만에 찾아갔는데요. 띠리링.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어딘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자, 야구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 경기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수천 명이 모인 이 관중들 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노래예요. 전사님이 현장에 있는 걸 직접 녹음했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음악인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일이에요. 그래서 LG 트윈스 내방을 스탠드업들도 우리 친구들 부캐넌이라는 선수 알아요? 자,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이 노래 소리인데 저새 듣다가 In the name of Jesus? 이거 뭐지? 찬양? 아니, 야구 경기장에서 웬 찬양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내 전생에 그래도 이 정도로 들을 수 있는데 House of Miracle?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이거 찬양이야? 아니, 여기 대구잖아. 아니, 그리고 여기 야구 경기장이잖아. 하면서 엄청나게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들었어요, 혹시? 혹시 우리 친구들 귀가 밝구나. 여기가 지금 대구, 얘들아, 대구의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심지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이후로 아마 5%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야구장에서 4월이니까 석가탄신일을 그것도 앞두고 이 대구에서 이 수천 명이 모이는 야구 경기장에서 찬양 소리가 들린다? 와, 이거 너무 놀랍고 또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야구 경기장 이 방송을 또 담당하는 직원이 크리스찬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면 이 가사를 잘 모르고 곡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틀어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저 야구 경기장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궁금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검색을 한번 해봤죠. 근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찬양이었어요. 근데 왜 야구장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걸까? 계속 고민하다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바로 아까 누가 등장했다고 했지? 자, 바로 이날 선발 라이온즈의 선발 투수가 바로 뷰캐넌이라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할 때 그 곡이 바로 House of Miracle이라는 찬양곡이었던 거예요. 그 찬양 가사곡이 이래요. 저 사람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어떤 곡인지. 자, 잘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곳은 예배의 집입니다. 이곳은 찬양의 장소입니다. 좀 이렇게 뛰어넘을게요. 후렴구에 나는 여전히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을 위한 모든 것, 나의 눈은 천국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을 위한 모든 것. 와, 이런 엄청난 곡이 지금 야구 경기장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발 투수 한 사람이 이 수천 명의 대구 사람들이 모인 이 경기장을 지금 기적의 집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또 영어 가사다 보니까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혹 영어 전공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이 곡이 다 해석돼서 들렸겠죠. 혹 영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In the name of Jesus God 이런 의미 정도는 우리가 들릴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의미심장했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찬양이 나오는 거지? 하고요. 전도사님처럼. 그러나 이 선발로 등장했던 뷰캐넌과 적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자, 이 기적의 집에서요. 오늘 그날 4월 그날 뷰캐넌은 어마어마한 점수를 득점하면서 또 승리 투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뷰캐넌은 삼성의 에이스 투수이기도 하고요.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완봉승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한 선수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이 등판할 때 등장했던 음악도 그렇고 또 뷰캐넌이 또 개신교 그리고 즉 크리스찬임을 여기 개신교라고 써 있어요. 종교 보여요? 개신교라고 써 있어요. 심지어 자 이날 이 뷰캐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전사님이 이것까지 볼 수 있게 됐어. 뭐냐면 바로 그의 글러브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라는 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딱 있죠. 뭘까요? 보여요? 맞아요. 이 글러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 그리고 사실 그 옆에 글씨가 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안 보이죠? 이 글씨가 뭐냐면 그냥 한글로 할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온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 뷰캐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전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 선수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친구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꼭 이렇게 유명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세가 지켜보는 이 야구 경기장 현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전사님 생각해요. 이러한 선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기독의 선수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혹 뷰캐넌의 팬들 중에 이런 발음도 어려워요. 뷰캐넌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야구 선수가 꿈인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다면 더 가슴 뛰는 일이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야구 선수가 꿈인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야구 선수가 꿈이에요? 뷰캐넌과 같은 선수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토록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저는 생각해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제 에스라서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행동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죠? 이방 왕이었는데 바사왕 고레스, 그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의 일하심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이 에스라 7장은 2일 후에라고 읽으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일 후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2일 후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그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 후에 라는 말로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2일 후에라고 했을 때 지금 성전 건축하고 바로 즉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어간에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60년 정도면 이미 한 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가 이미 성전 짓고 이 엄마 아빠 이제 돌아가셨든지 아무튼 한 세대가 흘러서 그 부모님들의 다음 세대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전 건축 후에 한 60년이 흐른 이때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포로민으로 있다가 귀환이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말해. 귀환한 후에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쉽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만 건축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진짜 풍요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늘상 이전 포로민의 어떤 그 식민지 생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이후의 삶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패배감과 또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을 지어놓고, 물론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앙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회복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준비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며 세워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전만 건축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그 귀향민들 그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이제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약해져 있는 이 다음 세대만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사실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좀 이렇게 생략했는데요. 자, 이 일 후에는 전사님 뭐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 후에, 성전을 재건한 후에 60년 정도가 지나서라고 했죠. 자, 지나서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가 아니라 어떤 왕으로 나와 있어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름도 되게 길고 어렵네,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해서 다스릴 때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에스라.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그 주인공 에스라가 등장한 거예요. 자, 근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그는 에스라죠. 저거 누구의 아들이고 손자요 증손이요 쭈쭈쭈 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스라의 직업. 에스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제사장이야. 아론. 근데 아론이 누구죠? 누구의 형이었지? 그렇지, 모세의 형님이었죠. 모세의 형이 바로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뭐한 일이야?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제사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출생 자체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앙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누굴 보내셨다고? 제사장 에스라를 준비하여 보내셨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근데 에스라는 이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에스라가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어디서요?
바벨론. 왜요? 그렇지. 바벨론 포로민이었으니까. 그죠? 자, 이제 바벨론에서 어디로 올라왔을까?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그는 하고 에스라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자, 에스라가 아까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역할 뭐라고?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율법학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전도사님, 그러면 지난주에 왔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총 3번을 걸쳐서 움직입니다. 지난번에는 1차 포로민들이 움직인 거고요. 지금은 60년이 지나서 2차 포로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제사장 에스라가 당시 이 바벨론에 함께 있었던 포로민들 중에 레위 사람들, 또 성전 문지기들, 또 성전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다가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원래 나라인 고국 예루살렘 땅으로 올 때 아주 힘겹게만 온 게 아니라 너무나도 형통하게 왔음을 에스라는 증언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에스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고레스일까요? 아닥사스다일까요?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걸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아닥사스다도, 야,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재건한 그 땅에 가서 너 열심히 예배 드리고 네 백성들 잘 가르쳐 라고 이렇게 호의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에스라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거야. 자신의 고국 땅 예루살렘 땅에 가면 그 재건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다스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필요한 일꾼들을 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에 의하면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러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가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로 고국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뭘까요?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희들을 70년 만에 너희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차 포로민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 이미 예루살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야? 성전도 지었어.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는 거야? 하고 불평불만하며 전반적으로 침체와 위기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학자요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어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깨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사님은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야. 자, 옆 친구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야. 아멘. 전도사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선생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요, 아까 초반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을 통해 또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에스라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에스라,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그가 어떠한 결심을 했는지. 첫 번째 결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지금 결심했어요. 그 결심한 내용이 뭘까요? 에스라는 학자라고 했어요. 율법학자, 그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자, 에스라가 뭘 결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뭐 했다고요?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기로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는요, 이제 다시 자신의 고국 땅, 사실은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모 세대가 이미 바벨론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그의 조상들 통해서, 그의 부모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겠죠. 그리고 이미 어려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왜?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으니까요. 자, 근데 이 에스라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또 부모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이 포로민으로 살아갈 백성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하셔서 이 백성을 통해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위대한 민족이구나 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땅, 원래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부모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친구들, 왜 에스라가 그 1500km를 달려가지고 그 엄청난 강행군을 하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까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 즉 한 나라가 성공하냐 망하냐, 이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걸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늘 그 얘기를 했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늘 성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의 삶은 패배와 절망과 또 어두움이야. 늘상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침체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려고 하는 거,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여기서 준행한다는 거, 연구한다는 건 뭔지 알겠죠? 스터디한다는 거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따라해봅시다. 준행. 여기서 준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 삶으로 실천했다. 그게 바로 준행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처럼 여기서 설교를 열심히 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 대로 자신이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이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하려고요. 그래서 준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에스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는 일을 이 에스라와 같이 결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여전히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온 친구 있어요? 한 명 있었구나. 2명 있었구나. 추석 연휴라서 전사님이 휴일이라고 미리 공지는 했었는데 아마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일까지는 추석 연휴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자유적으로 진행해요. 자, 아무튼 지금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말다스. 전사님이 그랬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뭘 했다? 말다스 했다. 말씀을 따라 썼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6학년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지요? 앞으로 열심히 할 거죠. 아멘. 자, 우리 5학년 친구들 여전히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매월 이거 왜 할까요? 매월 첫째 주에 요송 왜 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암송해서 영상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왜 이런 거 할까요? 너희들이 이 시기에 암송한 말씀은요, 어른이 돼서도 잊혀지질 않아요. 어려서 암송된 말씀은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 배라 그 기프티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마음판에 담그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고 어려서부터 에스라처럼 준비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띠리링 이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굴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평생 말씀에 헌신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더라고요. 마틴 루터. 우리 친구들 마틴 루터 들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역사들을 배우면 알게 될 텐데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예요. 16세기 당시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운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꼭 이름 기억하세요. 따라해봅시다. 마틴 루터. 자, 이 마틴 루터를 전사님이 오늘 좀 깨알 자랑 좀 할게. 자, 이 마틴 루터가요, 독일 사람이에요. 너희들 독일 알죠?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비텐베르크는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도시,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에서 이 마틴 루터가 탄생한 건데요. 이 마틴 루터가 이곳에서 뭘 했냐? 이게 뭐냐? 이 마틴 루터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가면 마틴 루터 집이 있어요 하는 표시인데 전도사님이 이게 전도사님 찍은 거야. 전도사님이 독일 가서 찍은 거야. 지금 깨알 자랑하는 거야 지금. 전도사님이 독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전에 독일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독일에 가서 여기가 이제 마틴 루터의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에 직접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영광스럽게 전도사님이 너무 존경하는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의 생애를 알아보고 싶어서 가게 됐는데요. 자, 이곳에 들어가면 이런 마당이 이제 있어. 이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자, 인증샷. 진짜 전도사님이 여기 갔어. 이 마틴 루터의 그 루터 하우스라고 하는 박물관인데요. 자, 이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면죄부 헌금함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같이 보여요? 웬 괴짝 같은 게 하나 있지, 그지? 자, 여기에 동전을 땡그랑 하고 넣는 곳이 있어. 어딜까? 위에 보여요? 마치 너희들 저금통에 있을 법한, 그죠? 당시 16세기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던 독일에서는요, 그 당시 이 마틴 루터는 자기가 이제 신부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고자 신부가 되기로 결심해요. 근데 당시 이제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지금부터 쭉 이야기를 할 건데, 당시 독일에서는요, 16세기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디 가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든지 안 믿으면 지옥을 가든지 하잖아요. 근데
내 부모님이 혹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안 믿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손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다가 요 면죄부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하고 내면은 내 부모 혹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이 되게 된다는 뭐 이상한 설이 있었어. 이런 설을 가지고 당시 로마 교황청이 많은 백성들에게 뭘 끌어모았을까? 돈을, 헌금을 엄청나게 끌어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마틴 루터가 목격을 하죠. 당시 이 물질애가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부패와 타락으로 쩌들은 이 로마 교황청 교회의 이 심각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뭘 하냐면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걸 써요. 들어봤어요? 이거 미리부터 너희들 공부한다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95가지의 반방문. 그러니까 95개조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1, 2, 3, 4 하고 95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로마 교황청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됐다 하고 하나하나 말씀에 기준하여 잘못된 것을 쓴 글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박아놨을까? 당시 비텐베르크 성당, 아주 유명한 이 성당에 이 대문에다 지금 박고 있는 거야. 이걸 본 당시 로마 교황청이 어땠을까요? 빡쳐요? 열이 받지. 네가 같은 신부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짓을 하다니 하면서 당시 이 루터에게 막 협박을 했어요. 너 이거 반박문 내리지 않으면 너 이제 죽을 거다. 당시 종교 재판이란 아주 무시무시한 재판이 있었어요. 이 종교 재판에 끌어올라가면 거의 뭐 제대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박음으로 인해서 당시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게 전사님이 그 독일의 루트하우스에서 찍은 95개조 방법은 실제 95개조 방법문을 찍어온 거야. 아무튼 그런데 당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몇몇 제자들과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재판에서도 그 위기에서 그 목숨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잘 빠져나오게 돼서 목숨을 건지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종교재판 이후에 루터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뭘 하냐면,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 혹시 라틴어 알아요, 우리 친구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제들, 신부들만이 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너희들처럼 앉아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자기들의 모국어는 독일어인데 읽을 수 없으니까 이 교황청이, 이 교회가 뭔 잘못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무지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이 놀라운 작업을 루터가 한 거예요. 이 책이 바로 그 루터가 라틴어의 어려운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야. 이 성경이 막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독일어로 자신의 말로 성경을 읽게 되죠. 뭐야?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독일의 시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루터가 계속 평생 했던 일은 뭐냐면 각 성경들을 열심히 해석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자료들을 그 당시 제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에게 많이 보급하는 일에 평생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전사님은요 이 마틴 루터의 결심을 보면서 너무나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틴 루터의 그 벽면에 보면 마틴 루터가 남겼던 명언들이 진짜 많아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막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전사님 대충 읽어볼게. 자, 마틴 루터가 어떤 말을 이렇게 남겼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가 여기서 나온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말을 반복할 수 없다. 나는 내 말을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종교 재판에서 수많은 신부들이
이 마틴 루터를 향해서 네가 95개조 방방곡 그거 박은 거 그거 잘못됐다고 빨리 인정해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라고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멋진 명언들이 여기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으로부터 어긋난 것은,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였다라는 걸 전사님이 독일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 미리 4년 전에 전도사님을 독일로 보내셨던 것 같아. 아무튼 이 마틴 루터라는 이 위대한 사람처럼 또 오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진행했던 에스라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전도사님은요, 정말 그 한 사람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될래요.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암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지금 추석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 이 연휴에도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 경산 땅에, 대구 땅에, 또 대한민국에, 온 세계 열방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자,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